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우리 이제 성탄절 또 연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연말을 앞두고 있다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다는 것은 이제 2022년이 이제 저물어 간다는 것이죠. 한 해가 간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쉬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일 수 있지만 또 슬픔일 수 있지요. 올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또 보내고 살았는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한 해, 한 달, 한 해 이렇게 매듭을 지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참 귀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끊어짐이 없이 그냥 쭉 이어진다면 어떨까요? 아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끊어지지 않고 매듭되어지지 않고 쭉 이어진다면 이 인생이 과연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기회도 없이 그냥 계속 흘러만 갈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거나 시도할 그런 기회도 우리에게 없을 수 있고요. 또 하나를 또 잘 정리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도 조차도 우리에게는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한 달, 또 우리의 1년 이렇게 매듭을 지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참 우리에게 어쩌면 참 너무 귀한 기회고 감사한 일이다. 여러분, 매듭하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 저는 매듭 그러면 항상 이 대나무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대나무. 대나무는 이제 뭐 계속 그 대나무가 이렇게 있는 곳에는 그 뿌리로 인해서 이게 계속 번져나가거든요. 근데 보통 이 뿌리로 나오기까지 한 7년 정도의 세월이 걸린답니다. 7년 동안 밑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자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뾰족하게 순이 나오고 이렇게 자라면서 항상 이 매듭을 짓고 올라갑니다. 이 매듭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이게 굽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대나무 이렇게 굽어진 거 혹시 보셨나요? 대나무는 이 매듭이 있기 때문에 곧게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나무는 옛날 우리 그 선조들은 이거를 굉장한 어떤 나라의 충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곧게, 그리고 정의롭게 나라를 돌보고 백성을 잘 다스려 간다는 그런 충성심과 정의로움에 불타는 그렇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매듭을 지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그런 어떤 생각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잘 매듭 지셔서 또 새로운 매듭을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기 보면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이 유업을 이을 자
자녀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우리 성경에는 아들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이 두 가지입니다. 누가 유업이라고 하면 이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어떤 그런 재산, 어떤 유물, 이것을 상속할 수 있다, 물려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업을 받는다 그러면 상속을 받는다. 부모님으로부터 내려오던 그 어떤 것, 소중한 것이겠죠. 그것을 이 자녀가 고스란히 물려받는다.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인생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자손이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 그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계속 믿음이 이어져서 물려져서 우리가 곧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가 바로 믿음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대로 그대로 그 약속을 우리가 물려받는 자 되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누가 상속을 받습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 곧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 세상에 속해 있으나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우리의 포지션이 어디입니까?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에 살아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속한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인데, 그러면 어떻게 상속받을 수 있을까? 말씀해 보면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해. 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가. 어떤 때일까? 어떤 때일까요? 오늘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를 예를 들어서 말해요. 아버지가 이제 어떤 재산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어떤 상속할 것이 있는데 아직 어려요. 성인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인이 될 때까지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후견인. 그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 그 가정교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일 때는 그냥 그 아버지의 것이 곧 다 그 아들의 것이지만 성인이 될 때까지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야 이제 다 물려받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에게 아버지가 이 교육시키고 훈련하고 양육하도록 맡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자라게 되면 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어렸을 때는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라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어렸을 때에는 그것이 종과 같고 또 종과 다름이 없다. 아무것도 그가 그거 주인 행세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이나 청지기를 통해서 잘 이렇게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이제 하면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아. 어린아이와 이 같았을 때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았을 때란 어떤 때를 말할까? 세상의 가르침 아래서 이 세상의 가르침, 헛된 가르침 아래서 살았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하나님 안으로 오기 전에 헛된 가르침, 세상에서 헛된 가르침 안에서 살았던 그런 때가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았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헛된 가르침은 과연 어떤 가르침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 여러분 성경 관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초등학문 아래 이런 해서 이제 3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스토이헤이아라고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고대의 우주론이나 운명론 이걸 조금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렇다는 것. 자연의 이치 아니면 도덕과 윤리의식 전통과 관습 또 습관 이런 것 이런 것이 끌려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어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은 사람,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 어린아이 때를 뛰어넘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어떤 그 유업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떤 때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때 그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많고 인생에 연륜이 있어도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사람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때가 이제 차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부터 아들을 보내시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계획을 하셨는가? 우리 한번 제가 오늘은 성경은 좀 많이 있어서, 제가 우리 PPT에 넣었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네, 여기에 보면 우리 보통 후손 그러면 누구의 후손? 그러니까 사라의 후손 이삭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이삭의 후손 야곱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 아들 이렇게 후손 어떤 족보를 하거나 후손을 이야기하면 어떤 남자 중심, 아버지 중심으로 그렇게 이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누구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어떤 그 유대 전통이나 성경의 어떤 족보상에도 이거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에요. 여자의 후손,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족보에도 보지만 뭘 여자의 이름이 몇 사람 등장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다 누구예요? 남자, 아버지, 그리고 아들. 그리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누구를 이렇게 이세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보내주시는가? 여자의 후손이라 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장차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실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22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대로 살펴본즉 한 순양이 위에 있는데 그의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네, 우리가 이 사건은 너무 잘 알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하나님이 드리게 하시는, 그래서 아들이라도 100세에 얻은 아들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 신앙, 이것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데요. 근데 모리아산에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번제 나무를 펼쳐놓고 이삭을 묶어서 거기에 올려놓고 마지막 칼로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으시죠.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서 손을 대지 말라. 이미 내가 내 마음을 받았다. 내 100세에 얻은 아들이라도 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다는 그 마음을 내가 확인했다.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미리 여호와 이레로 미리 준비하신 순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변에 돌보니까 이 뿔이 수풀에 걸려서 오도 가지 못하는 한 순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여자의 후손은 어떤 모양으로? 이삭을 대신해서 죽을 그런 양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양으로 오시고 번제 희생 양으로 오시고 결국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드디어 때가 되어서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이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오셨습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4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 율법 아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도권 아래,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틀 속으로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왜 인간들의 죄도권 안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 그렇게 갇히시면서까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 갇혀 사는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여자의 후손으로 율법 아래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유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 그렇게 부를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익으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유업이 무엇일까?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몇 번 살펴본 말씀이지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냥 거기서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들 또 손자들 계속해서 이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한번 우리 창세기 26장 3절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네, 이게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이삭에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약속. 내가 반드시 너의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루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복이 야곱을 통해 또 요셉을 통해 그 요셉의 두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그대로 또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우리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쟁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땅에서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그 유대 민족, 히브리 민족을 거기서 모종하시죠. 그래서 100만의 그 인구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한 민족이 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만들어집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어가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그들을 다시 다 흩으시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고 아스르의 포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아니에요. 반대 세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을 수 없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지 못하도록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과 유혹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지. 그래서 때에 따라서 고통도, 때에 따라 슬픔도, 어려움도 우리가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약속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때가 되매 그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나타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은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유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물론 우리 그 앞절부터 쭉 하나님 나라의 육체의 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19절, 20절, 21절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데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유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의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의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바울은 왜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 아들, 하나님의 자녀, 이 어떤 상속받을 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가 왜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오늘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마음껏 살아도 된다. 그래서 보면 굉장히 특권의식을 가지고 막 교만하게 자만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기업의 그런 대기업을 물려받은 그런 사람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거기에 직원들을 거의 막 하인 부리듯이 그리고 굉장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물려받을 것을
받은 것을 또 앞으로 받을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더 잘 세상을 사람들을 존중하며 존귀 여기며 사랑하며 베풀며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겸손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베풀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참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한 삶,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된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왜 육신으로 마치려 하느냐? 우리 바울이 그렇게 책망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한 우리의 삶은 성령을 통해서 시작한 복된 삶이고 축복된 삶인데 왜 자꾸 육신으로 인생을 결말을 맺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시작한 삶을 계속 유지하고 계속 이어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성령의 축복으로 시작된 삶이고 성령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축복되게 인생을 마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품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고 하나님 마음의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이 하나님, 이 믿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특권으로 생각해서 세상을 함부로 대하거나 교만하거나 자만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품고 이 세상을 품고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들로 부름받았고 선택받았는데 하나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특별히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삼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육신의 삶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린아이의 삶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혹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삼아주시고 선택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체성에 흔들림 없게 하시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의 문제로 전전긍긍하며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 이 세상에 그 어떤 소망도 없는 저희들, 그러나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믿음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체성에 조금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도록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는 사탄의 괴락을 이기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 받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 충만하신 그 능력이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겠노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생업 위에 세계 평화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